반갑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에 오신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호세아서 성경 공부 둘째 시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호세아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호세아서 말씀은 호세아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호세아 선지서가 어떠한 책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소선지서는 주로 이 이스라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그들이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가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서인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죠. 그러니까 선지서는 어느 시대에 어느 역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날에는 왜 선지서가 없을까요? 이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굳이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이 구약시대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고 조각조각으로 있었고 또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모세오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모세오경의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따라 그들이 큰 민족도 이루었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가운데 함께 하시고, 무엇으로?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살 수 있는 땅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나라와 땅과 이제 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다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게 되었는데,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그들이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그들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순종하며 지켜 사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모압, 암몬, 또 두로, 시돈, 또 여러 주변의 블레셋, 애굽 많은 민족과는 구별되이 그들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명을 이루면서 살았어야 되죠. 그때 잠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몇 년 동안 잠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자기 먹을 것 챙기느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느라, 내가 원하는 인생, 내 꿈을 실천하느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복을 빌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의 주께서 주신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 그거 다 개나 줘버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사명이 뭐예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게 하는 거, 그게 내 인생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들이 거기까지 안 갑니다. 베델과 또 길갈로, 단으로 가서 송아지에게 빕니다. 이제는 그들이 무엇에 빕니까? 외국에서 들어온 수입 신들,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와 다양한 신들 앞에 절하면서, 왜 절합니까?
돈 놓고 돈 먹깁니다. 내가 이 신에게 이런 정성을 들였으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결국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절을 합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사명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버렸어요? 솔로몬이 여러 나라의 공주들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면서 정략 결혼이죠. 그들과 결혼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를 허용합니다. 곧 그것은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그 솔로몬이 그러한 죄를 범한 이후로 나라는 둘로 쪼개집니다. 남유다의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남유다, 그다음에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둘로 쪼개지고 힘이 약해지고 우상 숭배로 온 나라가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이 시대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 그들이 입고 있는 옷, 그들의 문화적인 코드와 컬러는 지금 시대와 많이 달라졌지만 그들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생각,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생각은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내가 최고야,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내 자식을 위해서 살 거야, 어떻게든지 먹고 살 거 챙기고 내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사명, 이런 거는 아무런 관심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파괴하고 그 죄에서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자,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는 줄 아냐? 계약서를 이렇게 들이내미시는 거죠. 계약서. 원래 너와 너희 조상과 내가 했던 계약이 여기 있는데 이 계약을 너희가 다 파괴했다. 그 계약을 파괴한 그 대가는 무엇인 줄 아느냐? 죽음이다. 심판이다. 원래 언약을 깨트리면, 언약을 깨트린 자는 죽음으로써 그 언약의 파괴를 갚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 호세아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는 것인데, 특별히 호세아가 다른 선지서와 다른 게 무엇일까요? 각 선지자마다, 선지서마다 특징이 있는데 호세아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직접 몸소 체험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체험했습니까? 음행으로 체험했습니다. 호세아가 음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부인인,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호세아가 지나가는 남자에게, 또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남자에게 눈길을 주고 몰래, 남편 몰래 가서 그 사람하고 잠자리를 하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 남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시꺼멓게 타들어가겠죠. 그 호세아가 고멜이 나가서 음행을 저지를 때 그 안타까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축복하셨고 그들이 자신을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자신을 섬기기는커녕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해서는 안 될 죄들을 저지를 때 하나님의 가슴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는 거죠. 호세아서는 호세아 자신의 경험, 호세아 자신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가 그랬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이 그 가족 간의 관계를 깨트리고 다른 여자, 다른 남자 또는 부모를, 다른 사람을 자신의 부모라고 그러고 다닌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가 뭐예요? 언약을 불성실하게 어겼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라고 했을 때 아니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과 자비가 많은데 우리를 죽이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셔야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식을 그대로 방치해 놓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파괴하는 거죠. 파멸입니다. 잘못된 길로 나가는 자식을 따끔하게 야단치고 깨닫게 하고 책망하고 중간에 하지 못하도록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호세아서를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인간을 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에게 모욕을 주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지금 코로나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이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고 영원한 심판은 아니더라도 계속된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된다면 그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불성실하게 여겼던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외치시는 사랑의 회복의 메시지다. 이것이 주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이 바로 호세아가 이 고멜과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러한 그 행실이 안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도 참 힘들지만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결혼 생활에 짜증을 내고 실증을 내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자기를 좀 더 편안하게 해줄 남자에게 찾아가고 자기를 더 만족시켜줄 남자에게 찾아가서 거기 가서 생활해요. 그러한 고멜을 또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럽니다. 다시 데려오라 그럽니다.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마음은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를 통해서 너무나 잘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 14장은 구체적으로 호세아가 그들의 죄를 꾸짖고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돌아오도록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듣는 자는 구원을 얻지만 권면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자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경험은 심볼릭 액션, 심볼릭 메시지라고 한다면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오럴 메시지입니다. 입으로 한 메시지고 선지자가 경험한, 호세아가 경험한 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까지 보게 될 이 선지자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이 순환 예언인데 너희가 죄를 이렇게 지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돌아와라. 자, 심판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들이 심판을 받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바로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니느웨, 아시리아의 니느웨 성이 심판을 받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지금 목적이 그거예요. 너희가 큰 멸망을 받기 전에 어서속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구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음행의 죄, 이게 이제 우상숭배의 죄인데 실제로 우상숭배를 하면 또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 우상숭배 현장에 있는 창기들, 또 그곳에 있는 남자들과 여인들이 몸을 섞고 남자들은 창기들과 몸을 섞고 실제적인
음행을 하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가 바로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심판을 받기 전에 어서 돌아와라, 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인데, 이 1, 2, 3 죄, 심판, 회개가 또 7장, 11장, 12장까지 그대로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이 패턴을 두 번째 반복을 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반복해요. 12장 후반부터 14장까지 그들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죄를 지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이 좀 다르죠. 마지막에는 돌아오라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복이 있겠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끝나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의 정세가 어두워지고 멸망하기 30년간 6명의 왕이 반란을 통해서 계속 바뀝니다. 그 기간 동안에 나라가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고 이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자들, 신앙이 있던 자들은 회개하고 남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서 그들을 받아줘요. 형제라고 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탈북하는 사람들을 형제로 받아주지 않습니까? 같은 이치죠. 탈북하는 사람들은 자유를 위해서 내려왔지만 북이스라엘에서는 신앙을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호세아 선지서의 이 예언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722년,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하고 저 외국으로 그들이 추방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로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실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4장에서 이제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는데 그들이 어떤 죄를 졌는가? 자,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논쟁한다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죄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죄의 목록을, 고소장을 읽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은 지켜만 보고 계신 거죠. 그동안은 그들이 죄를 저질러도 눈 감아 주신 겁니다. 기다려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때가 되었고 그들을 법정으로 소환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논쟁, 법적인 그러한 고소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뭡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여러분, 사람이 진실함을 잃어버리면요, 그때부터 죄가 이제 서서히 발동을 겁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죄를 잘 짓지 않아요. 정직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내 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죄가 줄어듭니다.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무엇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하죠.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없습니다. 무자비합니다. 당연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저주하고 서로 속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인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그 다음에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이게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정치인들을 경멸합니까? 그들에게는 진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왜 진실하지 못합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마음껏 씁니다. 그러니 그 거짓말로부터 시작된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일반 사람들의 이러한 윤리적인 죄, 피가 가득하다, 그 발바닥에 피가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권도 없고 사회가 질서도 없고 그냥 무자비한 거예요. 힘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빼앗는 약육강식의 정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슨 사회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질서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제사장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들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선포해야 되고 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약화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사실은 지도자, 교회 지도자, 목회자들, 장로, 권사,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만 알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대로 살았다면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자,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선지서에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한 행동을 그대로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버렸어요. 영적인 지식,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거죠. 왜요? 왜 무관심하게 됩니까? 영적인 거 해가지고 뭐 남는 게 뭐가 있어? 뭐 얻는 게 뭐가 있어? 그거 해가지고 뭐 먹고 살겠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당장 육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만 관심을 갖다 보니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 경험 이런 것들은 다 무가치한 것으로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너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인생,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무관심하게 뒤로 제껴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자녀들을 잊어버린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또 이런 죄를 저지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묶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참 이게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좀 시니컬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참 어처구니 없는지를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아니 물을 대상이 없어서 나무에게 묻습니까? 아세라 목상, 바알 목상, 나무로 이제 우상들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하고 신탁을 하고 신의 뜻을 묻고 나무에게 물으니 나무가 대답해 준다는 거죠. 참 이것도 정말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서 무슨 사인을 하고 나름대로 해석해서 바알신이 이제 농사를 지어도 된다고 했다. 바알신이 요번에 가서 새끼를 5마리 사오도록 했다라고 그들이 해석하고 스스로 바알신이 나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는 겁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으니, 우상을 섬겼다는 말입니다. 여기 호세아서에서는 우상 숭배와 음행이 동일시됩니다. 산 꼭대기에서 제사 드리고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고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 아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아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우상만 섬긴 게 아니다. 문화적으로 당시의 그 고대 근동에서는 우상을 섬기면서 신전에 있는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면 창녀들이 1000명까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시는 고린토조마이라는 뜻은 간음하다, 음행하다라는 뜻이에요. 고린도시가 그렇게 음란하고 그 신전에 가면은 창기들이 있어서 그 제사를 드리며 창기들과 몸을 섞는 것이 하나의 제사의 한 형식, 예배 형식이라는 거죠. 딸들은 음행하며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며, 간음하여 내가 벌하지 않는다. 이것도 시니컬한 표현이에요. 야, 여자들이 간음한다고 여자들만 벌할 수 있느냐? 남자들 너희들도 창기들과 몸을 섞지 않느냐?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고 죄인지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왜 그래? 왜 깨달지 못할까요? 남들이 다 하니까. 이게 세상의 법칙이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나 그대로 따라가면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분별하고 판단하고, 거부할 거는 거부하고. 세상 사람들은 유별 떤다 그러겠죠.
너 혼자 잘났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생명과 그것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너희가 세상을 짝하지 마라. 세상을 따르지 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그것은 죄악으로 가득 찬 가치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돼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 가운데 삽니다만, 그러나 우리만의 거룩하고 온전한 생각, 가치관, 삶의 기준으로 살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죄가 크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베델과 단에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나라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 단과 베델에 있는 송아지에게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고 여기에다 절을 여기에 제사를 드려라. 이 송아지가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짓으로 잘못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제발 좀 이스라엘을 닮지 마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유다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유다는 그런 지파 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유다도 나중에 멸망을 당합니다. 사실은 그놈과 저놈과 이놈이 다 똑같은 것이죠.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벳 아윈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길갈, 벳 아윈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에 대한 약간 그 조롱의 그러한 표현이에요. 여기 아웨는 무가치한, 허무한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도 벳 아윈 그러면 베델에 올라가서 무가치하고 허무한 우상 숭배를 하는 너희들아, 그런 말인 거예요. 거기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남유다에서 길갈과 베델로 올라가요. 이 길갈과 베델은요 예루살렘에서 얼마 멀지 않습니다. 다 이 베냐민 지역에 있으니까 유다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뭘 말합니까?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다 이 지도자들의 왕족 제사장들이 먼저 죄를 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자, 이 표현도 이게 이제 약간 시니컬한 표현인데, 왜 미스바하고 다볼이 나왔냐 하면 이것은 하나의 일종의 워드 플레이인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유사성이 있어요. 이 미츠바라고 하는 단어는 지명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이 유다의 정중앙에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중앙에 있는 곳, 회개했던 그런 곳인데 이 미스바라는 단어하고 이 올무라고 하는 단어가 비슷해요. 올무가 파흐예요. 파흐. 미스파하고 파흐. 그러니까 단어가 비슷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워드 플레이. 미츠바 올무, 다볼 그물. 우리말이야 완전히 다르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미츠바 말하면은 올무가 생각이 나고 다볼 그러면 그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진리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올무를, 아니 어떻게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올무를 놔서 걸고 넘어지게 합니까? 그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그들을 착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곳곳에 그물을 쳐서 거기에 걸려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을 지도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볼이라는 것도 타보르라는 단어인데 쳐놓은 그물, 이게 뭐냐면은 레셰트 페시아르예요. 트페하고 타포르. 그러니까 우리말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이것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패역자가 사력죄에 깊이 빠졌으면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에브라함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우상을 숭배했고 또 실제적으로 그들이 음행을 저질렀고 수많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죄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원래 이
우상 숭배의 출발점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고 싶지 않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나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섬기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있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엔 교만함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졌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사실 그들은요, 자기들이 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도 또 양떼와 소떼를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앞에 무엇을 갖다 놨어요? 송아지 신상을 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하는 예배를 그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흉내만 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은 흉내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흉내내는 종교적인 행위로 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은 반드시 마지막에 가서 자기의 거짓된,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나무와 풀로 만들어진 집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안 찾아갔고 언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배도 드렸고 구제헌금도 다 했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적당히 하고 흉내내고 진실한 그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나 교회 권사야. 나 교회 장로야. 나 교회 집사야.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제사를 드려도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그 삶이 언약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그 말씀,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죠. 100% 못 지켜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의 진짜 마음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거짓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얘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자, 이게 고멜의 모습 아닙니까? 고멜이 자식을 낳았는데 누가 아빠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도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잠자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깁니다. 여러분, 이 다신교를 우리들이 너무나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 섬겨, 교회 생활에. 그런데 나는 물질도 섬깁니다. 내가 또 다른 건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붙잡습니다. 내 능력과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활을 낳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분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온갖 모욕과 온갖 수치와 온갖 고통을 다 당하고 그 죽음의 저주의 문턱까지 가셨다가 다시금 부활해야 되는 이 고통을 하나님이 왜 겪으셔야만 됐냐고요. 그만한 희생, 그만한 헌신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고 우습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정조를 지키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물질을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삶은,
현대 크리스천의 삶은 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넘어가야 될 우리의 숙제입니다. 이 숙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계속 시험에 들게 되고 계속 넘어지고 정말 나중에 양이 될지 염소가 될지 아무도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또 마지막에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이 세 달이라는 표현은요, 성경에 보면은 이제 호데시라 그래서 이 하다시라고 하는 단어의 모음이 지금 호데시입니다. 하다시.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으로만 적혀 있고 모음은 이 사람이 안 붙여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자음에 모음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인데 원래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말이 안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이 다른 문이란 말이에요. 뉴문.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갑자기 성경은 얼두당토하는 말이 팍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것은 어차피 필사를 하기 때문에 원본이 있으면 그것을 필사하기 때문에 필사자들이 그 모음의 의미를 잘못 적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근본적으로 무어한 책이지만 사람들이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모음을 잘못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은 이 새, 뉴라는 뜻, 이 뉴문이 아니라 이 문은 뺍니다. 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 호데시가 아니라 하다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새 것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새함의 뒤에 생략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고 지배할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큰 나라 아수르를 가리키는 거죠. 그 나라가, 그 세력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문맥상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밑에 13절에 보면 아수르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호세아 당시에 대국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지금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니 어쩌니 그 당시에 그 대국 북이스라엘을 삼킬 수 있는 대국은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은 이 아수르라는 것을 압니다. 새로운 세력, 큰 세력이 이스라엘을 이제 북이스라엘을 삼킬 것이다. 따라서 이 다가오는 심판을 너희가 깨달아도 피할 수 없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명칭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에게 받은 그 편지 때문에 그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였지만 그 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도 고통을 당합니다. 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고 상처를 깨달았지만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우리에게 큰 재난이 닥칠 것이구나.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도움을 구해서 이 사네립이 침공을 하려고 했을 때 본국에서 반란 사건이 혹은 주변에서 어떤 적이 침공한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가 급히 돌아가는 뭐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았지만 하나님께 오지 않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이것은 뭐냐면 야렙 왕은 큰 힘을 가진 왕이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상징합니다. 실제로 조공도 바치고 또 미리 이제 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지만 결국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에 대한 단호한 결심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이것도 일종의 상징이에요. 사자는요 아수르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사자의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위에 나라가 세워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이미지가 바로 아수르에 대한 어떤 신인데 이 신의 이름이 라마수예요. 라마수. 아수르의 수호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라마수의 얼굴은 아수르의 대왕
사내립이라든지 그 대왕들의 얼굴을 부조했지만 그 몸은요, 사자의 몸을 저기서 상징을 하고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를 상징합니다. 많은 부조는 이 사자의 얼굴, 사자의 모습을 그들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호세아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이제 임박한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으나, 우리가 심판을 당할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있지만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또 고통을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첫째 날은 뭐예요? 고통을 당한 때죠. 고난이 임하는 때죠. 그러나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두 번째 스테이지, 그 기간이 언제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그 다음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또 셋째 날에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다. 호세아는 그들이 살 길을 지금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치는 거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다시 3절에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은 우상에게 뺏겼던 마음을 다 우상을 내버리고 주님께로 향하자는 거죠. 히스기야가, 요시야가 그렇게 나라를 다 회개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런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라가 멸망했고, 남유다는 멸망당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이 대대적으로 회개를 일으켜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도록 하신 사명과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일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알자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그분이 사랑이 얼마나 많은 분인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게 깊게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는 어떻게 됩니까?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그분의 나타나심은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중생활,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물질도 붙잡는 그 이중생활을 원치 않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 형식적으로 드리는 봉사, 다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또 주변에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것을 원하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다,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다, 형식적으로 헌금했다, 형식적으로 봉사했다, 형식적으로 나 선교도 했다,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참 뼈아픈 말이에요. 우리의 원죄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아담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 원죄가 계속 우리를 괴롭힌다는 것이죠.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하고 에브라임은 음행하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 대해서도 추수할 일을 정하셨다. 추수는 뭐예요? 마지막 때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이제 개입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상
우리를 끝까지 방치하시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엔가는 우리에게 개입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번의 기회를 주죠. 그 기회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힘써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주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얼마나, 하나님을 알라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은혜라는 공동체 많은 성도들이 영성 기도를 하고 예배를 정말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 물질에 대한 우상, 또 교만에 대한 우상, 또 세상에 대한 우상들을 자꾸 내려놓고, 그것이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참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많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하나님의 권면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여전히 물질을 붙잡는 삶,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잡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죄, 형식적으로 살고 있는 나의 이 신앙적인 모습이 없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붙잡은 우상, 그 우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간음과 음행을 하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스스로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삶을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제일 중요한 것은 왜 호세아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어려웠을까?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해져서 내 자신의 숨겨진 죄, 나는 미처 몰랐지만 내가 형식적으로 그 무늬만 따랐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될 내 형식적인 그런 죄가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